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대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그리고 또한 죽음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삶 속에 주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항상 믿음 안에서 평안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 그리고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심령들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절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로마 14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연약한들 앞에는 그치는 것, 걸림돌이 되는 것을 두지를 말라. 마치 어린아이 앞에 위험한 물건을 두면은 아이가 다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두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란 이치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가, 우리는 마음대로 믿음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우상에게 맡겨준 것, 우상이 나온 거 안 나온 거 상관없다. 이거하고 뭔 상관이냐. 맛있는 거 그냥 먹으면 된다. 선지국도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이런 것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어도 안 먹어도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들 한 자들, 여기에서 고린도전서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그 당시에 우상을 제물해서 고기들이 나오게 됐는데 우상에 가서 제사 드리고 나온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먹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고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 그래 생각해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제물을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아직 이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뛰어넘질 못했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들은 그들 앞에서 우상에 왔던 음식을 마음대로 먹으면 이게 자기들한테는 신앙상 안 된다 하는 사람 앞에 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너 자신들을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잘 못할 때는 너도 먹지 말고 그들과 같이 해줘라. 너 믿음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커져서 자유하는 것은 좋은데 그 자유가 남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결코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정중 선교사님들이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한다. 그걸 자기 믿음상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덕이 되질 않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자기 혼자서 집에서 먹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그거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고 자기 믿음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공식상이던데 사람 앞에서 나름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걸림이 되고 연약한 자들이 볼 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소천하셨으면은 우리 월 목사님으로 연세 원로 은퇴하셨던 목사님, 안 목사님, 이분이 속에 이제 위가 좋지 않으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한번 식당에 갔더니만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은 소천하시는데 그 장로님하고 어떻게 만나셨던 거예요. 만나 식사를 같이 하시는데
자리도 어떻게 보통 숨겨진 자리도 아니고 위로 이래 2층씩으로 올라가 온 사람이 다 집중돼 보는데 거기 둘이 앉았는데 포도주 잔을 두 사람이 들고 있더라고요. 앞에 있는 우리 장로님은 어쩔 줄 몰라 그냥 그것만 들고 있고 앞에 있는 목사님은 자꾸 먹으라고 괜찮다고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딴 약속 때문에 거기 갔다가 목사님께서 인사하러 갔더니만 나보고도 오라 그러 반갑다고 오라 그러더니만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 한 잔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바울도 디모데에게 위가 좋지 않으니까 너도 이제 포도주를 마시라. 아마 디모데는 포도주를 안 마시는가 봐요. 그 당시에 그때는 포도주가 일반적으로 음료수와 똑같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시린들은 포도주를 안 마셨습니다. 어떤 정해지는 기간 동안이나 아니면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 근신을 안 마셨던 뭐 어떤 경우 속에서 이 디모데는 포도주를 안 마셨던가 봐요. 아주 딴 사람 다 마시는 것을.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속이 좋지 않으니까 너 포도주 좀 마시라. 이게 너한테 유익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위가 좋지 않은 디모데에게 마시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마셔도 괜찮다 그래. 그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이거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성광교회 내가 성광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 이거 아는 사람들 저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목사님하고 들고 내가 이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리 마셔도 난 믿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목사가 술을 마시네 포도주를 마시네 그러면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이 뭐가 덕이 되고 우리 교회에 뭐가 덕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덕으로 따져야 됩니다. 마시고 안 마시고 하는 것이 결코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그게 무슨 일이든지 덕이 되냐 덕이 되지 않느냐 덕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실제로 나한테 유익이 되더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화평하는 일이 아닌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만약 화평하는 일이라 그러면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말씀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우리는 화평의 대사들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장소들마다 모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무슨 일이든지 덕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은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약하고 작은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수준에 맞춰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우상의 음식도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14장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22절 상반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게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지금 나에게 있는 믿음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네가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 화평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그들의 믿음이 너희가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믿음은 네가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사람 수준까지 같이 갈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네 믿음은 항상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너 믿음을 통해 그 사람에게 오히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가 있어야 된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술을 잘하는 분이에요. 밤 한 10시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꼭 좀 만나서 오늘 반드시 이야기 들을 게 있다고 무조건 나오래. 술집에서 나를 불러냈어요. 밤에 술집에 갔었어요. 가니까 술을 벌써 막 한참 많이 마셨어요. 소주를 몇 병을 이렇게 마시고. 그러면 저한테도 이제 소주를 따라줍니다. 목사님 한잔 하시라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 부인 불평하고 그냥 그런 일에 부부간에 싸우고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술을 드시라고. 근데 술 옛날에 했는데 지금 끊었다고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막 술 주정을 저한테 계속해요. 그래서 술은 내가 먹질 않고 있으면서 다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같이 했었어요. 늦게까지. 그러고 나서 이분이 술이 깨고 나니까 나중에 가서 목사님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목사님 속을 많이 썩였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만 해도 신앙생활 들어오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술이 취해서 밤 한 11시 대 전화 와서 새벽 3시까지 전화로 저한테 술 주정하는 분이 있어요.
목자가 자기 부인한테 저녁에 8시에 전화했다고, 남자가 여자한테 전화했다고 뭐 난리를 치고 계속 소리쳐가. 그러고 나서 한 새벽 3시, 저는 새벽에 설교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막 새벽 설교해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냐 하는데, 뭐 어쨌든 전화를, 저도 옛날에 술을 먹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래 듣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인데 주일날, 토요일날 새벽인가, 네, 교회를 왔어요. 와서 저한테 얼마나 미안하다.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술 주정을 제가 들어보니까 한 서너 시간 했다고 하던데 그 밤중에 어떻게 그렇게 듣습니까? 너무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해드릴 게 무슨, 나한테 해드릴 거 하나도 없고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제가 주일부터 꼭 나가겠으면 그 다음 주일부터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자까지 했어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믿음에 유익될 수 있어야 되고 전도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준에 맞춘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술을 마시든지 같이 불의한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 속에서도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어울린다 그러면서 그 사람 기분 맞춘다고 내 신앙까지 절대 내려가서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 믿음은 절대적으로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22절 하반부에 이와 같이 전합니다. 너희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믿음으로 깊이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놉당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면서 몇 날 며칠을 도망쳤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프고 기진맥진했는 것이에요. 이제는 막 죽게 됐던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찾아갔던 것이 놉당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는 이 제사장이 있던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어요. 아히멜렉에 가서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랬을 때 아히멜렉이 이야기하기를 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진설병, 하나님께 바치는 떡이 있어요. 이건 제사장만 먹는 떡이에요. 나중에 그것을 바치고 나면 제사장 먹어야 되는데 이 떡밖에 없는데 이 떡을 줄게. 그럼 그 떡을 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떡을 먹고 나서 다시 몸이 회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히멜렉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주고 먹었는 것은 하나님 법에 저촉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될 제사장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진짜 다윗에게 이렇게 진설병 떡을 주고 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아니면 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치던 이 떡이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것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으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안식일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손마른 자가 있었어요. 덫을 놓기 위해서 손마른 자를 바리새인들이 데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손마른 자가 있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그럽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너희가 끌어내지를 않겠느냐. 아무리 안식일에 하더라도 양이 구덩이에서 빠져서 죽게 됐는데 너희가 그냥 두겠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태복음에 그래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양이 인간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은 사람의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 신방도 가야 되고 위로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다가 주일날 온다가도 사고가 나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것 같으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한이 때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나는 상관하고 빨리 교회 가야 된다 해서 정신없이 와버리는 것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에 나오듯이 그 강도마다 피투성이 되는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나가는 레위인이나 제사장 똑같은 일인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래요. 항상 보면 주일 성수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그런 개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치료해 주셨던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 자신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믿음 위에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알게 될 때는 무슨 일을 믿음 안에 하게 되어 가책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내 삶 속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진짜 우리 속에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런 일을 함을 통해 우리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무엇을 먹든 먹지 않든 어떤 일을 행치 않든 의심하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 믿기는 믿고 있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사심이나 공명으로 욕심으로 행하는 것, 반드시 죄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오랫동안 하다가 목회를 했는데, 사업을 오래 하면서도 서비스업이잖아요. 모든 일들이 저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파이낸스 관계 전부 이런 일들이었죠.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손님들한테 학을 통해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나서 그게 대해 돈에 집중하는 순간부터는 결과가 항상 내가 불편해졌어요. 벌어도. 그리고 관계가 좋지 않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진짜 내가 돕는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 쪽에 서서 일을 해주게 되니까 항상 결과가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뭐든지 돈이든지 내 자신의 목적이 앞장서게 되면 욕심이 앞서거든요. 꼭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사람 쪽에 서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게 될 때는 다 거두게 되는 일이 생겨요. 세월이 지나면서 오래 지나야 되죠. 그 대신에 크레딧이 오랫동안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안에 사심이 들어가고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내 것을 갖는다 생각하고 욕심을 가지게 되고 공명심이 있게 되면 반드시 죄의 열매가 열립니다. 죄의 열매는 뭐예요?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도 영적 유익을 위해서 먹으라. 쓸데없이 몰려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면서 먹는 것은 영혼에 독을 끼치는 거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일 때마다 믿음의 대화하셔야 돼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먹으면서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은 좋은데 승부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덕이 되지 않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는 범사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서 이 세상이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잘 쓰면은 큰 유익이 되지만 잘못 쓰게 되면 우리 영혼에 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든지 간에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 믿음으로 행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바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4가지 기반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그 일을 행하는 자세가 신실하냐? 자세가 신실하냐? 이 믿음을 나타내는 헬라어의 파스티스란 뜻이 뭐냐면 신실입니다. 믿음과 신실은 같은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faithful,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가. 이 일을 행하는 내 자세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더 신실해져야 돼요. 더 신실해져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태만이 절대 아니에요. 적당히 지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삶 속에는 불량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가 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기반이 말씀의 기반을 두고 있는가 반드시 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그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기반을 닦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위에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의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0중 8구는 자기 욕망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냥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의 욕망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행위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에게 유익을 반드시 가져줘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 하면서 내 유익만, 내 기쁨만 있다고 하면 믿음의 행위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윈윈이 돼야 돼요. 나도 좋고 상대편도 좋아야 돼요. 사업을 하실 때, 사람 관계를 가질 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이익을 취할까 그러지 말고 이 일을 통해 우리 두 사람이 피차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저희들이 성도님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이 일을 할 때 서로 윈윈 되게 하소서. 이 사람이 가는 곳들마다 윈윈 되게 하소서. 저희들도 어디 가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윈윈 되게 하소서. 그리고 네 번째로 행하는 방법이 정직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 사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예전에 이야기 들었지만 우리 사무실에 여직원 들어왔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로스앤젤레스에 자기들이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줬다가 그 사람이 사기쳐서 재산 반을 날리고 한국에서 가져왔던 재산, LA 살 때 못 된다고 워싱턴에 왔는데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또 그렇게 오랫동안 잘해줘서 모든 거 다 해서 나머지 반 그 사람 때문에 다 날려버려서 내가 우리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우리 사무실 30분 동안 일찍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놀라네. 큰일 났구나. 내가 예수죄에 걸렸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정직할 수 있어요. 사기쳐서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면서 불의를 행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방법과 과정이 반드시 선하고 그리고 의롭고 성경적이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적어도 이 4가지 기반 위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참된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나타났던 결과에 대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졌기 때문인 것이요. 나머지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이에요?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신실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말씀의 기반 위에서 행동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 내 유익, 함께 유익이 되는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커서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4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를 마음판에 새기시고 살아가시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항상 담대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끝은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